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아마 오늘 읽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100세가 되어 약속대로 주신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요. 그 아들을 결박하여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늙은 아버지의 손에 순순히 자신의 몸을 결박당하는 이 이삭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입니다. 어쩌면 이 사건이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되기보다 의문과 답답함을 더해주고 있는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 이러한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그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교육 방식 중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연극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메시지와 교훈을 얻게 하는 교육입니다. 실제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직접 들어가서 체험적으로 그 교훈을 얻게 하는 방법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어쩌면 극적인 배경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배역을 맡기신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하여 받을 제물을 친히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칼을 높이 쳐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급히 멈추게 하십니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자신의 꿈을 나눌 자로 합격 판정을 내리신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이 친구 아브라함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또 하나의 장면을 준비하시는데요.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거친 숨을 가다듬으며 이제 들었던 칼을 내려놓고 있는데 저 멀리 숲을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숲에 뿔이 걸린 순양이 바둥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잡아서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이 장면이 아주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마음과 뜻을 아브라함에게 열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순양을 잡아 번제로 드린 후에 그 장소에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와 깨달음을 기억하기 위해서이지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를 추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순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다고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신앙의 고백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와 이레의 의미는 좀 더 근원적이고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히브리어 예호와와 라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예호와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뜻하고요, 라라는 단어는 동사로 보다, 무엇인가를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 원어의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 자체에는 준비하다는 뜻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 문맥상 그 순양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영어 킹 제임스 버전과 그것을 번역한 흠정역이라고 하죠. 우리 흠정역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원어를 잘 살려서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이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또는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14절 전체를 다시 번역을 해보자면, 아브라함이 그 장소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으므로 오늘까지 말하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잘 이해할 때에 아브라함이 순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무엇을 경험하였고 깨달았는가? 아브라함이 여기서 큰 하나님과의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라고 아브라함이 말할 때에 이 여호와의 산이 어디를 말하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 본 22장 2절, 지난번 살펴본 본문인데요, 2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모리아 산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산은 예루살렘의 서쪽에 위치한 산으로 현재는 이슬람교의 황금으로 이루어진 돔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땅도 바로 이곳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역대하 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호와의 산이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며, 물론 아직 아브라함 때는 이 성전이 지어지지는 않았지요. 그리고 할례이라는 성경학자는 그 여호와의 산이 의미하는 그곳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도 포함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번제로 드리고 있는 그 장소인 것이죠. 이곳에서 무엇인가가 보여지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아브라함은 예언과도 같은 말로 지명의 이름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무엇이 보여진다는 말일까요?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피를 쏟으시는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이삭 대신 죽는 순양의 모습에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보여주시기 원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마음을 나누고 싶으셨던 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말로써 이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으실까요? 설령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류를 위하여 자기 아들, 그 독생자를 내어놓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인간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반응하는 것처럼 너무 잔인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내어놓음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그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잔인하신 하나님이라 오해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그 원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면서 아들을 내어놓는 자신의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사람과 아브라함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내어드림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였고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서 소리치셨던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관련하여 의미심장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 즉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는 날을 볼 것을 소망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간대로 우리가 계산해 보자면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다가 죽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의미가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실마리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삭 대신 순양을 바치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그렇게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자신이 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후 인간의 몸을 입고 대속의 어린 양으로 이 산에 다시 오르실 거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보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라. 그런 의미를 자기 자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우리 성경 번역대로 이해를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준비시키신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 어린 양을 준비시키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우리의 어떠한 실제적인 생활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말하기 이전에, 물론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흥분하셔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들떠있는, 흥분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두 번째 다시 부르십니다. 독자를 바친 그에게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 자체가 능력인데, 그것 자체가 실제인데 굳이 자기 자신을 걸고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해 보기로 하나님이 너무나 기분이 좋으신 것입니다. 원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함께 이루어 나갈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독자를 내어놓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고 감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브라함에게 마음껏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시는 근엄한 분이 아니라 우리와 대화하며 교제하기 원하시는 친구 같은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벗이다. 벗이라는 말, 친구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려면 어떠해야 합니까? 죽이 잘 맞아야 합니다. 마음이 통해야 하고요. 눈빛으로 뭔가 서로가 대화가 통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아들을 내어놓는 사랑, 아들을 내어놓는 아픔, 그 간절한 마음에 관해서만큼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심전심으로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뢰하시고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 그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시고, 그러려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도 느끼고 그 마음을 우리도 알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해 나간다는 그 복을 우리 성도님들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먼저 첫 번째로 자녀가 번성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성경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미 그 마음속에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부활한 그 이삭을 다시 받은 것입니다. 이 자손을 통하여 이 이삭이라는 아들 한 명을 통하여 수많은 자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성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문은 모든 그 백성들이, 시민들이 모이는 광장과도 같고 재판소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성 전체를 얻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씨는 특별히 예수님을 지칭하는데, 즉 내 씨를 통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의 세력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육체적으로 태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그때에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그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그 처음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정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하 이레에 하나님을 만난 자, 즉 아들을 내어놓는 하나님의 사랑을 뼛속 깊이 체험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실 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가족보다도 부모보다도 자녀보다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나눈 것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 사건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큰 사랑을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체험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경험할 때에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스펠송 가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어쩌면
우리 인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죄인인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였고 이 저녁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그 다짐이 숨겨져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뜨거운 마음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